네, 여러분 1년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리고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 따라서 시즌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은 4월이 되면 무슨 시즌이 되죠? 4월 말쯤, 5월쯤 되면 무슨 시즌이 될까요? 저도 졸업한 지가 한참 돼가지고 네, 중간고사 기간이 되겠죠? 네, 그 시즌이 지나고 나면 축제 시즌이 다가오고 축제를 지나고 나면 방학도 다가오지만 기말고사 시즌도 다가옵니다. 취준생들이라면 원서 접수의 시즌이 돌아오고 결과 발표의 시즌도 돌아오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네, 어떤 시즌이 돌아올까요? 연봉 협상의 시즌이 돌아오기도 하고 네, 또 무슨 시즌이 돌아올까요? 여러 가지 시즌이 돌아오고 그 시즌에 따라서 우리는 그 시즌에 맞춰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업역 안에서 여러 가지 시즌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시즌이 가장 기다려지십니까? 지금 보아하니 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가실 계획인 분들도 계시고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우리가 맞이하는 시즌이 있죠. 누구나 기대하는 시즌일 것 같은데요. 어떤 시즌이죠? 네, 그렇습니다. 휴가죠. 휴가 기다리십니까? 휴가 기다려지십니까? 네. 여러분, 근데 휴가는 왜 갈까요?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한 보상일까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나를 위해서 보상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휴가를 가기도 하겠죠. 열심히 일한 사람이라면 그 일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털어버리고 또 새로운 한 해 절반 정도를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휴가를 떠나기도 하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던 학생들은 그동안 받아왔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재충전해서 다시 한번 달려나가기 위해서 휴가를 다녀오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싶지 않은 상상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휴가를 못 간다. 여러분들 삶에 휴가 시즌이 없고 휴가를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삶에 그동안 쌓여왔던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그동안 소진되어졌던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절대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어쩌면 점점 지쳐가고 우울해져 가겠죠? 그리고 이 시간들이 길어지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번아웃이 일어나기도 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무기력한 삶이 길어지다 보면요, 지금까지 내가 잘 해오던 것들도 내가 왜 하고 있나 의미를 잊게 되기도 하고 그 의미를 잊게 되는 것 때문에라도 더더욱 무기력에 빠지게도 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지금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냥 이 시간을 흘려보내고 그냥 허송세월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 해결이 되지 않고 그 무기력 가운데 오래 거하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점점 길어지다 보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아예 잊어버리고 점차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상태에 빠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기력의 시간은 더 길어지고 그 깊이는 더 깊어지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무기력하게 되는 것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내가 왜 살아가는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무기력이요, 신앙 가운데에도 발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고민들이 들어올 때부터 어쩌면 신앙의 무기력이 시작되어지기도 하죠. 이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해볼까 하는데요. 무기력 이야기를 꺼내면서 사실은 요한계시록 21장 얘기를 오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21장은 어떤 얘기들을 담고 있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무시무시한 일들, 심판의 이야기들을 다 지나고 나서 이제는 천년왕국도 도래했고 더 이상 사탄도 패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렵거나 힘들거나 부정적인 일들은 다 끝난 다음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마무리되어졌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표현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이 표현을 하고 있죠. 바다가 더 이상 있지 않다.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는 바다가 없고 물이 없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던 바다를 표현하고 있었던 부정적인 표현인데요. 사탄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세력들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 최후의 날에 있어질 일들이죠. 최후의 날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로 인식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만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때가 조금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오지 않은 나라,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나한테도 아직 멀겠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동떨어진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나의 지금 현실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현실과는 먼 이야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는 일어나지 않을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하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지만 완성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멀리 있고 그 시간이 먼 것처럼 느껴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무기력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반복적인 업무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그리고 그 직장에서의 나에게 주어진 업무들은 내가 주도적으로만 결정할 수는 없는 일들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직장에서 정해진 규칙과 규정이 있고 그것에 맞춰서 행동한다는 것, 그것에 맞춰서 하는 일들 안에서 나의 신앙으로서 결정하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는 일이 조금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나의 신앙은 조금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업 중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앙인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학칙이 있고 그것 안에서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정해진 시즌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해야 되는 공부들이 있고, 그런 것들 안에서 과연 내가 신앙인으로서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잘 보더라도, 잘 살펴보려고 하더라도 잘 발견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는 이렇게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한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 제한에 따라서만 사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우리 삶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내가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죠. 내가 신앙인으로서 고민했다 하더라도 규정 안에서 행동해야 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내가 일하는 가운데, 내가 공부하는 가운데 내가 신앙인으로서 결정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신앙대로만 살 수는 없구나. 내가 주어진 시간표 안에서, 내가 주어진 규정 안에서 살아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얼마 없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나 바뀔 거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바뀔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완성되는 거니까 나는 지금 현재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하겠다. 그냥 이대로만 살아야 하나 보다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냥 이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이대로 그냥 내 마음 안에 믿음만 지키면서 살아가면 되겠지 라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신앙인으로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세상 가운데 없다는 생각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무기력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신앙으로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내가 그 안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 결정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점점 믿음이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 세상과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과 나의 일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게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고민,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고민마저도 사라지게 되고, 점차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의 믿음에 대한 확신마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내면의 확신마저도 사라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신앙의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신앙의 무기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혹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하늘로부터 임한다 라는 이 표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임하니까 너희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고 멀리 떨어진 이야기니까 너희는 그냥 포기하고 살아라 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할 수 없으니 포기하고 그냥 살다가 하나님 하실 것만을 기대하고 있어라. 그냥 언젠간 하실 테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무기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요, 무기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를 격려하는 존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있는 닫혀있는 마음을 위로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잘하고 있다, 옆에서 격려하는 존재가 있을 때 그 무기력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무기력 가운데 빠져나오기 위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의 모습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표현 외에 무엇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왜 단장할까요? 결혼은 했지만 멀리 떨어져서 주말 부부이거나, 아니 주말 부부보다 더 멀리 언제 남편이 돌아올지 모르는 원양어선을 탔다거나, 그랬다면 이 신부가요, 남편을 위해서 날마다 단장을 할까요? 그럴까요?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기대, 막연한 기대 속에서 날마다 자신의 삶을 단장하면서 살아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라는 표현을 보면요, 어쩌면 같이 살고 있고 지금 함께 존재하고 있는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옆에 존재하고 있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신부로서 단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3절에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나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라고 표현하고 또 있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한다 라는 표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라고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래, 그건 알지만 먼 날의 일이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함께 임한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함께 한다라는 표현이요, 다른 데서 본 적 없으시겠습니까?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 뭐가 떠올려지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육신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어쩌면 마지막 날에만 임할 나라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도 말씀하셨고, 너희 앞에 이미 와 있다라고, 가까이 있다라고까지 표현하셨습니다. 이미 와 있는 것이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그냥 언제 올지 모르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지금도 완성되진 않았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보혜사 되신 성령께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의 신앙의 분투들을 격려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먼 발치에서 그냥 내가 갈 때까지 알아서 살아라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지금도 옆에서 무기력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 신앙, 우리가 승리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격려하며 지금도 잘하고 있고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냥 멀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소망하는 것을, 내가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이지만 나의 삶을, 나의 고민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을 통해서,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조금이나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리에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살아갈 때에 그 소망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결정하시고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때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분투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무기력 가운데 계십니까? 나의 신앙이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계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그래서 나의 일과 나의 신앙은 별개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무기력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대로 두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제약이 있고 제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 작은 고민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